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바른 지식이 필요한데 그 바른 지식 중에 하나가 바른 인간론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이해가 잘못되면 인간은 결국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육체로만 안다고 할 때 그 정신적 피폐함이 얼마나 크겠으며, 또 인간을 단순 지식적인 부분으로만 할 때 그의 삶이 얼마나 그 미숙함이 있겠습니까? 사실 경험도 중요한 것인데, 인간을 하나의 자본으로 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대를 받고 또 수단화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주시는 분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른 인간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론적 인간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몸이 건강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그 바리새인은 몇 명 안 됐습니다. 한 많아야 8,000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전 국민의 굉장히 엘리트죠. 혈통상 히브리인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 율법을 배운 아주 율법사 같은 사람이었고, 게다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이 사도 바울은 걸릴 게 없었고, 또 집도 넉넉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렸을 때의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걸 봤을 때 굉장히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게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가 누가 됐냐 할 때 폭행자가 되었고, 살인을 하는데 앞장서는 살인자 역할을 했었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어디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원인이 뭐냐? 이 한 가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없었다.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사였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물질도 부유했으나 건강도 했던 것 같아. 청년 때는 봤을 때 은혜 하나 없음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안 된 겁니다.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결국 나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이 되고,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그 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은혜의 중요성을 항상 인정했어요. 은혜의 생산성 같은 것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또 갈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가 믿음으로 용기 있게 평안 중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은혜의 생산성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몇몇 교회를 맡기면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미숙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뭐 환경적으로나 뭐 구성원이나 뭐 여러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은혜의 어떤 생산성, 은혜가 만들어내는 절대성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한테 맡기고 갑니다. 이 사도 바울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인간론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론적 인간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필요성을 아셔야 됩니다.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은혜는 모든 것을 온전케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생산성, 특별히 은혜만이 만들 수 있는 은혜의 절대성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걸로 대체 불가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해서 이건 애초에 그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절대성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만이 만들 수 있는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있는 겁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나이 될 때까지 이런 상황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할 때 결론을 붙잡을 수, 원인을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지 등등의 말씀을 하는데, 어떠세요? 우리는 다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있는 것과 은혜를 받는 것은 좀 다릅니다. 내가 물속에 있는 것과 내가 물을 마시는 건 다른 거예요. 아무리 물속에 있다 할지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으로 죽습니다.
은혜의 세계 속에 있지만 은혜를 안 받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은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혜가 있겠죠.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인데,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반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반대적으로 말하면 은혜가 사라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자원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성이 없는 거죠. 자원성이 없다는 것은 예배의 기본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예배의 기본은 자원성입니다. 자원하여 정성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 자원성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은혜가 사라지면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자원성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낸다는 거죠. 억지로 내면 모든 게 무겁습니다. 스스로 하는 일은 재밌고 가볍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시키는 것은 모든 게 무거워요. 이게 귀찮다, 얘기하는 게 귀찮은 거죠. 이 은혜가 떨어졌을 때 일어난 일이요. 또 오늘 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묶어서 좀 이렇게 좀 분모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리면, 은혜가 고갈되면요, 견딤이 사라집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등등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들에게 은혜가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기쁨이 사라지고 자원성, 자천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전화할 때까지 오지 않고 오세요 해야 겨우 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인데, 뿐만 아니라 많은 견디는 것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견디는 삶입니다. 이게 은혜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고 기분 좋잖아요. 결국 뭐냐 할 때 많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끈기 있는 기다림이에요. 원문상의 뜻은 끈기 있는 기다림. 그러니까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시간의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씨앗의 열매를 거두려면 어쨌든 시간의 문제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봄에 뿌린 씨앗을 여름에 거둘 수는 없는 거예요. 가을에 가야 되고 최소한 기간만큼은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의 삶에 있는 환난과 고난이 처음에 힘들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요, 이 가치가 바뀌어집니다. 선한 가치로 결과를 낸다는 거죠.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환난이라는 것을요, 오랫동안 견딜 만큼 견디면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환난 자체는 믿음의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환난을 견디면 그 안에서 인내가 생긴다. 인내는 믿음의 중대한 요소잖아요. 인내가 생기고, 인내 속에서 어떤 일들에 대한 이 내성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강함이죠. 그리고 연단 속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환난과 시련과 고난 같은 것이지만, 견딜 만큼 견디면 시간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중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은혜가 사라진 시대에, 은혜가 사라지면요, 견디면 해결될 일들을 무슨 잘못된 문제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방황을 좀 합니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는 방황 안 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성장의 한 일환이고 가정 속에서 될 일인 것인데, 그걸 가령 얘를 못 기다리는 거죠. 끈기 있게 기다리기만 하면 잘 풀어질 일인데, 시간에 속한 일을 문제로 여기면서 억지로 풀어가려고 하다가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그 시간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조급함 그 자체는 마귀다. 마귀가 역사하면 사람이 조급해집니다. 근데 조급한 것이 마귀의 역사가 아니라 조급함 자체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지면 시간의 문제가 극복이 안 돼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환난이 환난으로만 와닿고, 고통이 고통으로 와닿고, 궁핍과 가난은 슬픔으로 와닿는다면 이게 시간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환난이 소망으로 보일 때까지, 이게 은혜의 사건인 거거든요. 또 이어서 본다면 오래 참음이라는
이 말씀이 6절에 나오죠. 오래 참음과 이렇게 나오는데, 오래 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좀 아까 말씀드린 견디다, 인내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오래 참다고 하는 것은 긴 시간 동안 열정을 유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열정이 생깁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열정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면 열정이 사라져요.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속은 다 뒤썩었는데 그냥 버티고 견디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내가 아니라, 오래 참음은 긴 시간 동안 열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온도는 생명입니다. 바꿔 말해도 생명은 곧 온도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온도가 있습니다. 일정 온도 안에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온도를 유지할 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암탉이 알을 품을 때 온도를 가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21일 동안 온도를 가하면 그게 닭이 되는 거예요.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온도를 가하지 않은 계란이 썩는 거예요. 온도를, 우리 열정을 단순히 일의 어떤 능동적 차원이나 또 일의 뭐 어떤 이런 완성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 거예요. 열정은 영의 온도입니다. 그 온도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열정의 온도가 식는다고 하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열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보증하시고 보장하심 속에서 또 강권적인 어떤 전적인 주의 은혜 가운데서 유지가 되겠으나, 생명은 있으나 생명적인 일들이 일어나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생명과 직결된 거죠. 어떤 씨앗도 겨울에는 싹 틀 수 없습니다. 봄이 되어야지만 싹이 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사라지고 영적인 열정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열정에 불을 붙입니다. 다시금 타오르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이에요. 그 뜨거움을 일정 기간 유지할 때 생명적인 은혜적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단순히 뜨거워 이게 아닌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날 때 뭐 여러 가지가 일어나지만 몸이 뜨뜻해지잖아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정의 온도가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은혜적 사건인 거예요. 연결시켜서 그러면 성령의 감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막 건너뛰어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묶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감화가 옵니다. 바꿔 말하면 은혜가 떨어지면 성령의 감화가 사라집니다. 이 감화라고 하는 것은 이 느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에는 믿음의 느낌이 동반됩니다. 그렇게 무미건조한 게 아닌 거예요. 믿을 때는 믿음의 느낌이 동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감이 나는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의 감동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의 뜨거움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뜨거움과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얘기 잘 아시죠? 엠마오로 제자들이 낙심을 하여서 예루살렘 등지고 뭐 교육 사명 다 등지고 뒤로 갑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죠? 그들에게 말씀을 쫙 풀어주시고 나중에 그들이 변화되잖아요. 언제 돌아왔느냐?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들이 얘기하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뭔가 마음에 뜨거움이 임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화예요. 여기서 말하는 뜨거움이라고 하면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심령이 따뜻하신, 마음이 뜨거우신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지 않습니까? 또는 아이들 손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따뜻하죠. 그 따뜻한 온기는 내 체온이 아니라 누구의 체온입니까? 그의 체온인 거예요. 이게 감화, 쉽게 설명하면 이게 감화입니다. 그분과 나와의 만남이 성사가 되면요, 만남이 성립되면 그분의 온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싸늘한, 영이 싸늘하게 거의 죽어가는 심령이 예수님 만나니까 그분의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분의 온기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으면 느낌이 차든지 뜨겁든지 느낌이 오는 것은 내 온도가 아닌 거예요. 그분의, 그 사람의 온도인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따뜻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화라고 하는 것은 내 느낌이 아니라 그분이 붙잡아 주시는 느낌인 거예요. 그분이 알게 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영적인 어떤 뜨거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일단 스스로 느끼는 느낌이 아니라 그분을 느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 신비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실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재미가 있는 것은 실감 나기 때문에 재미있는 거예요. 뭐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다 중요하긴 한데 거기서 느끼는 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실감 나고, 특별히 이 성령님은 오늘 감화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믿음의 가장 큰 한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접성이에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 간접성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이거 도대체 뭐냐, 이거 다 간접성의 문제인데 성령은 우리에게 오실 때 간접성을 극복시켜 주십니다. 최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스스로 믿습니다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간접성이 극복이 되는 거죠. 나의 찬송을 들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포근함 같은 것들을 굉장히 신비적인 것 같아요. 신비적인 것이 아니면 사실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두터운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간접성이 극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간접성을 뛰어넘을 때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것들이 뛰어넘어집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은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 나타나는,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게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읽었는데 8절 하반절부터 보면요, 이런 특유한 문장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뭐 같으나 뭐뭐하고, 우리는 뭐뭐하는 자 같으나 뭐뭐하고, 이런 말씀이 8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뭐뭐하는 것 같으나 실제는 이게 아니다. 무슨 말씀이냐 할 때, 보이는 것과 실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땅을 밟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 이 보여지는 모습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실상은 이토록 다르다는 거예요. 뭐뭐하는 것 같으나 뭐뭐하는 것 같다. 보이는 것과 실상이 다르고 현실과 실상이 다른 겁니다. 오늘 내가 오감으로 느끼는 현실과 이루어지는 실상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과 사실이 별개라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고, 형식과 내용이 다른 거예요. 형식으로 봐서는 내려가는 듯한 형식인데 이것이 반대적인 것이 있다. 또 하나 느낌과 실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시험은 진실을 못 볼 때 시험이 생기는 겁니다. 실상을 깨닫지 못하면 시험인 거예요. 그거 당연하죠. 못 보고 하는데 시험 위험이죠, 그 자체가. 은혜가 임할 때 우리 눈이 떠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외형이 아니라 실체를 보게 합니다. 문무하는 자 같은 것이 아니라 문무하는 자 같은 것이 아니라 실체를 보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현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거짓입니다. 허영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장 문화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순수하게 행복을 추구하면 괜찮을 텐데, 행복을 추구하는 부분에서 뭘 거기다 첨가를 시키냐면 행복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까지 첨가시킨다는 거예요.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 행복하면. 근데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보이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는 것,
좋습니다. 다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나 부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부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외형의 고민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고민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부터 시작된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부터의 고민은 다 외형의 고민인 거예요. 표현의 고민이고 위장적인 것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실상은 이것인데 더 무언가를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면 됐지. 행복하게 보이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속담, 영국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허영은 꽃을 피울 수는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외형적인 것들 중요하지만 열매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얼마만큼 충실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허영이 꽃을 피운다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 보여요, 이 얘기 듣는다고, 다른 사람이 참 부자 같아 보여요, 이런 얘기 듣는다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얼마만큼 충실했느냐, 이 사실에 얼마만큼 응답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보면 평생 허영만 쫓아다니다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은혜는 우리에게 진실을 보게 해줍니다. 어떤 것이 실상인지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바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진실에 충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허탄한 것들에 신경 쓰지 않아요. 진실에 충성하게 만들므로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뭘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허영의 꽃을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만큼 진실에 충실했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예요. 진리에 응답한 일들에 대해서만 칭찬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바람 같은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헛된 것을 보게 해주고 원천하 부귀영화를 보면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여겨주지만 거기에 충실했다가는요, 주님 앞에 칭찬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습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무명한 자인 줄 알았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세상에서 명함 돌릴 이름 하나 없는 사람이지만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그 유명한 자죠, 여러분. 생명책 이름 기록되어 있는 그 유명한 자,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의 이름을 부른 유명한 자, 그 사람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걸 은혜로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여러분, 순교자의 영광은요,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를 보는 그 다음 세계의 생명을 보는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죽는 거예요. 죽은 자인 줄 알았는데 내게 영생이 있다니,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매를 맞는 줄, 징계를 받는 줄 알았으나 이게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근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 이게 진짜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기쁨의 일인 거죠. 맨 마지막,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얼마나 요즘에 또 부동산이 핫 이슈입니까? 부동산 주식 빼면 얘기할 게 없다면서요?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별로 가진 게 없죠.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천국이 있지 않냐, 너한테. 여러분, 천국은 모든 것입니다. 천국은 비교급이 아니에요. 이 땅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은 여기보다 조금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완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가 만들어내는 이게 실체에 대한 안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이 앞부분의 것,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받은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거지 같은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으면 내가 유명한 자라는 사실과 내가 살아있다는 것과 내가 지금 생명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기쁨의 삶이라는 것, 내가 지금 부한 자이며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이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은혜가 있을 때 고난 중에 실체를 봄으로 인해서 고난에 속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천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요, 아주 지지부진한 일들,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걸리는 일들 속에서도 오래 참음,
열정이 쉽이 사라지지 않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할 때 진실을 보게 되고 진실에 충성하게 되므로 나중에 그분 앞에 진실로서만 또는 진리에 속한 일들로서만 칭찬받는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라. 우리는 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 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구름 기둥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고 불 기둥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고 신령한 반석이 항상 물을 내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설명했는데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 속에 있으면 한 번도 우물 판 적 없이 날마다 생수 마셨고 농사 한 번 진 적 없이 씨 뿌림 한 번 한 적 없이도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았음에도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 아래서 평생 사는 것과 은혜를 받는 것은 완전히 별개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은혜 아래 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깨닫습니다. 은혜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 아래 거하기만 하면 광야 40년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가나안 못 받았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 단순히 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지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각자가 마음을 열고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맺습니다. 은혜를 언제 받아야 되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거룩한 부담이 언제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성경 읽어야지, 내가 교회 충성해야지. 그 마음 없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은퇴하면 열심히 해야지, 이 일 마치고 나면 좀 해야지, 좀 돈 어느 정도 벌고 나면 뭐 해야지. 다 마귀 유혹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은혜를 언제 받느냐? 지금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2절에 보니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에 너를 도왔다. 이게 원문상의 의미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하신다, 우리를 받아주신다. 언제? 지금. 아주 특별하게 맞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이 문장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공적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이건 나의 날로 삼아주신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환영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오늘, 지금이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당연히 때라고 알리는 카이로스, 상황의 적합성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게 갖춰져서 빵 터지기 직전 카이로스인 거예요. 내 상황 형편 속에서 가장 은혜 받기에 적합한 어찌 보면 각 개인의 맞춤 같은 것들인 거예요. 그게 언제냐? 그 은혜 받기에 가장 적합한 상황의 적합성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의 때, 내 일생일 때 가장 은혜 받기 좋은 때가 언제냐고 성경은 말씀할 때 지금이다. 현재라는 단어 뜻입니다. 현재, 지금이다. 오늘의 삶의 이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특별한 날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이 날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신 아주 이 상황의 적합성인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오늘 이 환경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 현재의 시간을 은혜 받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든 아니면 병들었건 떠나서 성공했건 실패했건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몸이 아픕니까? 그래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실패했습니까? 그래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할 때, 건강할 때, 안 피곤할 때, 뭔가 일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안정적 궤도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은혜 받을 때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 지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겁니다. 건강하였건 병들었건 성공했건 실패했건 지금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 왜? 지금이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가장 은혜에 적합한 카이로스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금이 때라는 것은 놓쳐버리면 못 받는 겁니다. 지금이 다시 없는 은혜 받기에 좋은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은혜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왜 안 됐을까? 하나예요.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필요성을 인정하시고 은혜가 만들어가는 은혜의 생산성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만이 만들 수 있는 은혜의 절대성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 용기를 가지고 이 은혜적 사건에 동참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이때 은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있는 5월입니다. 그냥 보내지 마세요. 지금 은혜 받으라 말씀하시고 지금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 받아들이면서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재의 날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음으로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으로 전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없으므로 무명한 자 같이 생각되었고, 은혜가 없으므로 죽은 자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은혜가 충만하지 못함으로 징계만 생각되었고, 은혜가 사라짐으로 근심하는 자로 살아왔고, 은혜가 소멸됨으로 가난한 자 같이 살아왔습니다. 은혜가 우리 메마름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느끼며 살아왔으나 이제 은혜 받으라 말씀하신 주여, 은혜를 사모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마음을 열고 은혜 받는 저희를 되게 하심으로 유명한 자, 살아있는 자, 항상 기뻐하는 자, 부유한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 5월 한 달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의 삶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